여러분, 산사에 오르는 길은 왜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까요?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 팔공산 동쪽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은혜사로 떠나봅니다. 팔공산 동쪽 자락 해발 600m쯤에 은혜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오르면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팔공산 은혜사, 은빛 바다의 절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엔 천년 넘게 이어진 깊고 고요한 이야기들이 잠겨 있습니다. 809년 통일신라 헌도광 때 해철국사가 해안평에 절을 세웠어요. 처음 이름은 해안사, 바다의 눈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여러분, 산속절에 바다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해철국사가 이곳에 처음 올랐을 때 안개가 산 전체를 완전히 덮었대요. 마치 온 산이 은빛바다에 잠긴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바다의 눈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는 곳이로다 하고 해안사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545년 인종 때 큰 화재가 일어났고 절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이듬해 1546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으면서 이름을 은혜사로 바꿨습니다. 은빛 바다의 절이라는 건 더 이상 숨겨진 곳이 아니라 은빛처럼 빛나는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었죠. 그 후에도 1563년, 1847년 몇 번이나 불에 타고 다시 일어섰어요. 특히 1847년 화재는 천여 칸의 건물이 모두 소실되는 대참사였죠. 정말 대단한 끈기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사는 백성들의 기도처로 이름이 났어요. 산이 깊고 기운이 맑으니 간절히 빌면 하늘이 듣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은혜사 경내에는 특별한 향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500년 된 고목이 아니에요.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원래 새 그루로 자라던 나무였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뿌리가 서로 얽히고 줄기가 붙어 한 그루처럼 변해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 신기한 모습을 보고 새신의 기운이 모여 하나가 되었다, 삼신지길이라 불렀어요. 한국의 전통에서 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천, 지, 인, 이 세 요소가 하나로 모여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이 향나무 앞에 서서 간절히 빌었대요.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제 소원도 부처님께 닿게 해주소서.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며 마음을 다지면 새신의 기운에 의해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바람도 이뤄진다고 전해왔어요. 지금도 은혜사를 찾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을 쓰다듬으며 소원을 빌곤 해요. 이 나무처럼 오래 단단하게 버티고 싶습니다. 특히 거조사 영산전은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어요. 이곳에는 무려 526분의 나은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죠. 526분 나은님 중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실 거야. 그래서 나은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대요.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심각한 표정이시고, 그러다 어느 나은상 앞에서 발이 멈춰지면, 아, 이분이다. 그 나은상 앞에 앉아 한참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천배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중요한 소원이 있으면 사찰에 와서 천번절을 올리는 거죠. 하루에 100번씩, 열흘 동안. 또는 하루에 1000번을 다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은혜사 법당 앞 마당에서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지금도 이곳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찾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수험생이 합격을 빌러오고, 취업 준비생이 취직을 기원하고, 사업가가 사업 번창을 축원하고, 아픈 가족을 둔 이가 쾌유를 빌고, 결혼을 앞둔 이가 백년해로를 기도해요. 기도가 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사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거죠. 그게 천년 동안 이어져 온 은혜사 기도의 힘입니다. 은혜사의 중심인 극락보전은 원래 그 이름이었는데 한동안 대웅전으로 사용했다가 2011년 다시 이름을 되찾았어요. 특히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쓰인 현판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죠. 은혜사에서 차로 15분에서 20분쯤 더 가면 거조사가 나옵니다. 이름을 풀면 거는 머물다, 조는 조사, 즉 불교의 위대한 스승을 뜻하고 사는 절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 머무는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밌는 건 거조사가 은혜사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738년 신라 효성광 때 원참 조사가 창건했는데 은혜사보다 무려 70년이나 먼저 세워졌죠. 그런데 1912년 일제강점기 당시 사찰령에 의해 거조사가 인근 은혜사의 말사로 편입되면서 거조암이라는 암자 명칭으로 격화되어 오랜 기간 거조암으로 불렸으나 본래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문화재청은 2021년 3월 23일부로 국보 제14호의 공식 명칭을 영천은혜사 거조암 영산전에서 영천거조사 영산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거조사의 보물 영산전을 보세요. 1375년 고려 우왕 때 지어진 건물로 무려 65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정면 7칸, 측면 3칸, 가로로 긴 독특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 안에 526분의 석조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로 공양받을 만한 사람, 즉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죠. 이 526분의 나한상이 각자 다른 표정으로 웃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읽고, 어떤 분은 목탁을 들고, 어떤 분은 그냥 껄껄 웃고 계세요. 천태만상,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여기 다 담긴 것 같습니다. 은혜새는 또 하나의 암자, 운부함이 있어요. 구름이 떠있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정말 구름 속에 떠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이 운부함에는 신라시대 고승인 의상대사의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의상대사 신라시대의 고승이죠. 당나라에서 화엄 사상을 배워와 우리나라 화엄종의 기틀을 세운 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의상대사가 여러 사찰을 순례하며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그 지팡이에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돋아나 나무가 되었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건 영주 부석사의 선비화예요. 부석사 조사당 처마 아래 비와 이슬도 맞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죠. 의상대사가 말했대요. 이 지팡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우리나라가 번영할 것이다. 나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으리라. 민간에서는 의상대사가 은혜새도 들렀다고 전해져요. 운부암 근처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의상대사의 지팡이에서 자란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상대사가 이곳에 왔는지 역사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믿었죠. 성인이 지나간 자리엔 기적이 남는다. 그 믿음 자체가 천년을 이어온 또 하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사는 몇 번이나 불에 탔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필요로 했으니까요. 아무리 건물이 타도 사람들의 마음속 기도는 타지 않았어요. 다시 지어야 해. 우리에겐 기도할 곳이 필요하니까. 삼신즉일 향나무의 전설을 생각해봐요. 세 그루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나무를 심게 하고 그 나무를 정성껏 가꾸게 했고 수백 년을 뛰어가게 만들었죠.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조사의 526나한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두 다른 표정, 다른 자세죠. 이건 우리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웃으면서 갈 수도 있고 울면서 갈 수도 있고 때론 쉬어가면서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요. 수험생, 취업준비생, 사업가, 아픈 가족을 둔 사람, 각자의 간절함을 품고 이곳에 와요. 기도가 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죠. 은혜사가 7번 타고 8번 일어섰듯이 당신도 일어설 수 있어요. 영천은혜사 809년부터 지금까지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온 곳입니다. 불에 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몸소 보여준 곳 526분의 나한이 깨달음의 길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천태만상의 표정으로 말해주는 곳 삼신즉일 향나무가 마음과 마음이 모일 때 세상이 바뀐다고 가르쳐주는 곳 이제 여러분은 은혜사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우는 곳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